나라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과 안보가 평안하고 안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장중에 따라주시고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시는 이 나라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신령할 것 신령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뜻을 순종할 것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의 모든 현상들이 다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부를 아버지 키우고 양육하고 외출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지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래 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시기에 기록하며 오는 사장 목사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일곱 기도에 나와서니 성령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새벽 일곱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꼭 시도합니다. 인수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따로 그동하모니교회, 금관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그들의 하모니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지난 51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28장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를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 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80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리를 대제사장들에게 보아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살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분하여 너희도 거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러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대의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찬송하는 줄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승리 우리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5절 말씀과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으며 또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사단이 미래를 알 수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을 빈봉하고 하수꾼을 tum으로써 부활에 관한 모든 소임수의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당황하여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단도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 근처에 가두려는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의 애통과 결심은 도리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받은 이후 인생의 실패자가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체포되고 놀림감이 되어도 도리어 기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세상도 사단도 모르는 진리와 미래를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모든 권세와 승리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일의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님의 승리를 외칩시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선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한 인간의 모든 문제와 참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 절망과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죄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부족과 한계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절망과 낙심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안식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일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우리의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막막할 때가 많이 있고 한숨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더라도 우리가 든든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동시에 정말 큰 복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새벽 2명의 무덤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은 새벽에 그것도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운 일이고 더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것도 새벽에 무덤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새벽에 무덤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이 무덤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덤을 맡고 있는 큰 돌문을 옮기는 일입니다. 이런 여자 2명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남자 10명이 되어야 결국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돌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믿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각하는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 마음과 중심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고 주의 이루하심과 힘주심과 날 도와주심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내 욕심으로 기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올바른 모습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성을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중심과 힘을 다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그 아들까지 죽게 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잘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찾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찾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찾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러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나 대신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영광에 대해서도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주의 영광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한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을 것은 죽고 내가 살 것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 가서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은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하지 않아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126편 말씀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달을 돋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면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생스러운 면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전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전도에 늘 관심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늘 전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있는가 평소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전도는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와 양육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정의들은 전도하고 양육해야 한다고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전도와 양육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주일 새벽 1부 기도회로 주일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고 아버지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공고한 일들, 눈물 나는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에 대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대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에 대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늘 힘을 쓰는 저희들 되어져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주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가하는 저희들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이 시간을 충만히 인도하여 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그런 믿음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병 때문에 고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세를 받아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말끔하게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런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나의 실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살 동안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인생에 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불러지고 해결받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세우기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하고 특별히 나를 주시고 저희들 주의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의 부활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습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나시하고 좋아져가지 말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구원의 권능을 만나고 만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희들